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2025년 우리 예양공동체가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다니엘서를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언서들은 포로귀 이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까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약 400년의 그 계시가 제 중단된 시간을 거쳐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은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채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10월 8일부터 신약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추석 연휴의 한가운데 그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니엘서까지 읽으시면서 뿌듯하신 분들도 있겠고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오픈 채팅방에 아니면 밴드에 참여한 분들에게만 제가 이제 정리한 글을 매일 올려드렸는데, 미국에서 열흘 일정을 진행하면서 LA 쪽이 여기보다 시간이 14시간이 늦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거 매일 올리느라고 꽤 애썼습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그것을 올려드렸는데, 신약은 신약 통독 수련회도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만은 모든 예한 가족들에게 읽든지 안 읽든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목장들마다 목자들이 보내드릴 것이고,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교구에서 목사님이나 교구 임원들이 다 보내드릴 겁니다. 예. 예언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를 했고, 저희 교역자들은 읽든지 안 읽든지 보내드릴 겁니다. 마지막 신약이라도 예양가족 중에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약 제대로 읽고 나면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신약을 읽은 다음에는 구약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려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초점이 첫 번째는 다니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이다 하는 것,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 그 자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성품과 인격 또 그 사역 등등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성경에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다 뒤집어 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 그리고 여기까지는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메대의 왕 다리오 때도 다니엘은 120개의 도의 총 책임을 맡은 총리 3명 중에 대표, 총리 대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대가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사람들 다 갈아엎습니다. 좀 연속성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도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거룩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고요, 전 세계 역사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만약에 도지사로 있었던 사람, 이승만 정권 때 도지사로 세웠다? 난리가 날 겁니다. 식민 지배 청산 그래가지고 일제 잔재 청산 그래가지고 싹 다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거룩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다니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개인적인 일생을 보면 정말 평탄치 않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멸망될 때 얼마나 바벨론이 참혹하게 파괴를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살육을 했는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어지는데 그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까지 잡혀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얘기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SDT라고 하는 그런 질병의 아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것 이겨내고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는 내 왕에 이어서, 새 나라에 이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도 단 한 번, 인류 역사에서도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아이고, 나는 다니엘 감히 고개 들어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이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 본받아서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의정부에서 신방이 있어서 이제 가면서 잠깐 포털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일본 도쿄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m, 200m 동시에 우승한 스프린터가 탄생됐다. 12년 만에 100m, 200m를 우승한 사람이다. 제퍼슨이라고 하는 그 선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세계 기록을 100m든 200m든 하나만 차지한 그게 금메달을 차지하는 것도 대단한 일일 텐데 2개를 동시에 12년 만에 석권을 했다. 읽어보는데 제 마음에 탁 부딪히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작년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 제퍼슨이라는 선수가 400m 계주에서 그리고 100m 단거리에서 동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딴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 동메달, 메달 케이스를 열어보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메달을 따지 못해도 각 나라에서 대표 선수로 차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 속에서 금은동을 땄다. 그런데 그 메달 케이스를 열어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안주할까 봐. 내가 금메달 땄어. 내가 동메달 땄어. 그러면 됐지. 그럴까 봐 열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나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거니와 2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비전으로 이륙하는 것, 다니엘을 본받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희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대로 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듣습니다. 저를 먼저 돌아보고요, 제가 또 한 걸음 나아가고자 그런 도전을 이어갈 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믿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세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우리들이 또 한 번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고 오늘 설교로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그 많은 신앙 인격이라든지 업적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고,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고 그 정한 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다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갔는데,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단했다면 한 가지라도, 한 주에 한 가지라도 이루고 나가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이만큼 앞으로 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부터 매주 우리 예양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한 주에 한 절씩 성경 암송하는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53구절을 외우게 되고요, 10년이면 539절을 외우게 됩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네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날만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8세 이상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조서 왕의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얽어매고자 그 함정에 빠뜨리고자 그 조서를 만들게 한 겁니다. 얼떨결에 왕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조서입니다. 여러분, 뻔히 죽을 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대로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었고요. 정확한 원수들, 이를 그냥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그 원수들 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간구를 아뢰야 되는데 성경은 감사함으로 모든 간구를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제 경험으로도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릴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기도가 시편에 보면 원수들의 자식을 바위에 틀로 맺혀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나와요. 여러분,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기도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최우선 순위를 기도에 두게 되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 감히 넘볼 수 없는 대상이다?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는 사이에 어느새 표틀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우리가 쭉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영원토록.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진정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보면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고 창세기에도 신명기에도 계속 되어지지만 비율로 보면, 비중으로 보면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비중으로 보면. 따라하실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궁금하시면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오늘까지 읽게 되는데 고개가 갸웃거려지면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밑줄을 그어보시면 아, 여기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증거하고자 했던 이는 그 별을 만드신 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던 신하들은 불에 타 죽는데 던져진 세 친구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비비면서 그 모양을 쳐다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습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고 또 한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기 이전에는 안 계셨던 분입니까?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시대, 특별히 다니엘 시대 풀무불에 던져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풀무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얘기가 나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시다. 그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음이고 그 아래는 놋쇠고 그 아래는 또 흙과 쇠로 되어 있다.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은 금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은나라는 메대와 파사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또 놋쇠 나라는 헬라이고 그리고 흙과 쇠의 나라는 로마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을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신 메시아로 인해서 심판하셔서 그것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멸망한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기세가 당당하던 소련이 붕괴될 줄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붕괴되기 전까지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비상식적인 일을 계속합니다. 근로자들 와서 투자하고 공장 세우라고 하고는 300명 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가 300명 넘게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와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전문 비자를 1년에 1억 4천만 원까지 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제정선인가?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영원할 수 없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는 남자였다 오후에는 내 마음대로 여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칩니다. 너희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도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나라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력을 겸손함으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700년대가 되면 마지막 대한민국 사람이 꼴딱 죽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지금 인구 감소가 급격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럽의 강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지금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될 만큼 재정 위기에 처해 있고, 나라 적자가 너무 많아서 프랑스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복지 혜택을 조금 줄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석중과 계속 시위가 일어나서 나라가 난리복닥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세우신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곁길로 가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뜨인돌이신, 손대지 아니한 뜨인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당한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이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로서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로 심판주이심을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서 그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시는 인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진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게 하셨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지친 하나님의 종을 격려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10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장 13절부터 이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빛나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똑같은 초점은 예수님이 인자이시다. 인자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고레스 왕 때 석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앞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계속해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하늘의 별이시다, 그분이 별을 만드신 분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빛을 만드신 분이시다 선포하십니다. 다니엘서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그 세 번째 초점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마지막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복입니까? 전통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VIP들을 품고 초청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실까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사는 이들에게 4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 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꾸적으로 보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교통기관들이 그 속도를 더해갑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그때 한 얘기가, 얼마 후에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말 대신 타고 다닐 것이고 자동차가 최고 시속 80km까지 달릴 것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저 친구 너무 공부하더니 돌았네, 그런 반응이었어요. 지금 자동차가 200km, 300km, 400km, 네바다 사막에서는 800km까지 달립니다. 여러분, 전투기들은 시속 1000몇백 킬로, 2000km 넘어까지 달립니다. 로켓은 그보다 더 빨리 날아갑니다. 많은 지식이 더하리라. AI 시대가 되면서 지식의 총량을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공동번역, 많은 사람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여러분, 1절, 2절, 3절과 연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빨리 왕래하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빨리 왕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빛이 되었는데, 이미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희미해져 있습니다. 눈을 비비고 봐야지, 아, 빛이구나 하는 것, 얼만큼 빛이 가물가물해졌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는 그 일을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복의 근원되어 흘러가고 흘러갈수록 더 넘치게 하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별과 같이 연토록 빛나게 하신 그 뜻 따라 정말 멋있게 당당하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빛이신 별을 만드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기록하신 그 이유가, 다니엘서를 우리로 읽게 하시는 이유가,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가, 다니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고백을 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별이신 별을 만드신, 빛이신 빛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가득 채움받고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